오늘은 이 시대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단 하나의 구원이지만 이 구원 안에는 크게 세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 다양한 측면은 구원의 과거적 측면, 그리고 구원의 현재적 측면, 그리고 구원의 미래적 측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또 진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으며,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칭의는 중생에 대한 표현이고, 성화는 성장에 대한 표현이며, 영화는 완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새 생명들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과거적 구원인 칭의에 대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은 그 상태로는 완전한 상태, 성숙한 상태가 아니에요. 바꿔 말하자면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은 영적 생명에 있어 그 존재의 구원의 상태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중간 생략하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라고 호칭하고 있죠. 이 호칭의 대상자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아이들아 청년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호칭을 수납하는 수신자들이 실제로 나이가 어려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호칭의 수신자들은요, 다양한 연령대의 기독교 무리들이에요. 그들 중에는 장로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어요. 물론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아이들,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까닭에 기독교 사회 안에서는 나이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너 몇 살이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 안에서는 그 사람의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100세 대신 어르신이 계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이에요. 그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한 세기를 사신 분이시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그분은 세상에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며 우리 또한 그분을 큰 어른으로서 그에 합당한 존경과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100세 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분의 신앙의 영적 성숙도 또한 100세의 장성한 어른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분의 영적 신앙의 상태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상태와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신생아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영적 신생아 대신 100세 어르신은요, 세상에서 볼 때 손자의 손잡벌 되는 기독교의 영적 교사들에게 돌봄과 가르침을 받아 성장해야 합니다.
혹여나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에이, 내 나이가 몇 갠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히 영적 신생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법칙은 이 세상에서 자라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자라지 못해요. 아니, 자랄 수도 없죠. 바꿔 말하자면 영적 성장은 오직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영적 성장하다 죽으면 그 상태로 영원히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 법칙이에요. 참 놀랍고 무섭죠. 이와 같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저의 흑역사처럼 보이는 경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요, 키가 좀 작아요. 예전에는 171 정도 됐는데 나이가 드니 키가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169입니다. 네, 170도 안 되죠. 많이 슬픕니다. 네. 왜냐하면 남들 클 때 안 커서 그렇죠. 제가요, 중학교 때 밤마다 12시에 학교 가서 농구했어요. 새벽 2시까지.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농구하면 키 큰다. 농구하면 키 큰다. 그렇게 키 크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절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모두 그렇게 보냈어요. 잘못된 상식으로 말이죠. 그 결과 이 모양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참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여러분, 키 크려면 일찍 자고 많이 자고 밥도 잘 먹고 해야 합니다. 여튼 그렇게 잘못된 학창시를 보내고 이렇게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영적 법칙도 이와 비슷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땅에서 영적 성장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서는 또는 죽어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나서 곧바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서 어린아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죽으면 그 상태로 완전함에 이르기 때문이죠. 여기서 완전함은 영적 생명에 있어서의 완전함,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의 완전함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영적 성숙도에서의 완전함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영적 성숙도는 신앙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의 상태가 있고, 유아기의 상태가 있고, 어린 아이의 상태가 있으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상태가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는 거, 헬라어로 피스테우스, 아는 거, 에피그노세우스, 온전한 사람, 안드라텔레이온, 장성한, 헬리키아스, 이 모든 단어들은 모두 다 성장의 과정을 반영한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이 모든 과정을 함의한 단어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청소년기 같은 영적 성장의 기회는 바로 이 땅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하늘에서는요? 하늘나라에서는요? 네, 이에 대한 궁금증의 실마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의 핵심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주목할 요점은 이것이죠. 이 땅에서만 있었던 것이 유효하고 인정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받을 상은 이 땅에서 있었던 것, 행한 것, 그것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각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 헌신, 봉사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든 적든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그 일한 만큼 보상해 주시고 평생 놀고 먹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 상급도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단 그에게는 영생만 주십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입니다. 일한 자에게는 일한 만큼, 일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공평하지 않아요. 네, 그런 분께 묻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 봉사, 헌신한 사람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평안하게 자신을 위하여 잘 먹고 행복하게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공평하게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 더 공평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착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나쁜 사람에게는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혹은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피눈물 흘리며 손해보며 울며 굶주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큰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이런 질문도 생겨요. 에이,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부자 되어서 잘 먹고 행복하게 산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부자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신 분들은요, 이미 그들의 상을 다 받으신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그분들은요, 하늘 축복을 담보로 대출을 풀로 땡겨서 받으신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그분들은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미리 다 땡겨 받으신 거예요. 하여 그분들은 하늘에서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이 땅에서 80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구원받은 몸으로 영원히 영원도 없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비록 없이 살아도 천국에서 구원과 더불어 영원히 풍성하게 당당하게 넉넉하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또 이쯤 되면 어떤 분은 속으로 불안해하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나는 부자인데 가진 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 성경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하늘에 쌓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의 요점은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혹자는 또 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회심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핵심 교리가 등장하죠. 회심전 바울은요, 그가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곧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와 교회는 하나다. 예수와 교회는 하나다. 다시 말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며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고 위해를 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께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과 하나인 교회를 위해 내가 가진 것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하는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 헌신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예수님을 위한 나의 충성과 예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또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에이, 거봐. 결국 교회에 돈 갖다 바치라는 거네. 라는 볼멘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상급에 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세요. 또한 주님께 칭찬받은 의인들의 대답을 잘 생각해 보셔요. 주님께 칭찬받은 의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반문했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예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습니까? 라고 대묻잖아요. 그렇죠? 그들은요,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을 향한 것인 줄 몰랐어요. 바꿔 말하자면 교회를 향한 행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한 착한 행동들이었죠. 그 착한 행동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일거리 없이 발 동동 구르며 이리저리 일거리 찾아 헤맬 때 그들을 말없이 도와주며 그들의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아무 대가 없이 몰래 도와주며 빚졌을 때 빚 갚아주고 병원비 없을 때 몰래 병원비 대납해주며 억울한 일로 옥살이 할 때 옥바라지하며 그들의 가족을 꾸준히 돌봐주었던 그 행동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연약한 형제들, 예수님의 연약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고 말없이 아무 대가 없이
키다리 아저씨처럼 섬긴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자들, 의인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 곧 형제들, 자매들이죠. 이것을 현대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가장 가난하고 낮고 힘들게 살며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가장 연약한 교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의 형제인, 그들의 자매인 성도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들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키다리 아저씨처럼 몰래 도와주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한원하며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것은 그들 곧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주인 되신 형제 되신 예수님께 한 착한 행동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요점은요, 교회 안에 연약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그들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 안에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여 이 시대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들이 바로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작은 예수님들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내 곁에, 내 앞에, 그리고 내 뒤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고 힘없고 많은 관심과 사랑과 지속적 돌봄이 필요한 그들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며 헌신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응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바꿔 말하자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들을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을 싫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멀리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사랑합시다. 빚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들을 섬깁시다.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있는 주님의 몸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새 명령을 따라 서로 돌보며 섬기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